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망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노래하기를 우리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네 인생 주기는 7, 80이 아니라 이제는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아니 그것도 조금 지났고 요 근래는 120세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과학과 의학은 수많은 병을 극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은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등등 거기에서부터 현금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게 된 이런 모습은 새삼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첨단적 그런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네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직면하게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왔던 교회의 공식 예배까지 멈추게 했으니 이것만 보아도 그 파괴력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에볼라도 사스도 또 신종플루도 우리 인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는 했습니다.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훨씬 더 강력하여서 우리의 공적 예배까지도 축소 혹은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 같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영적 고통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신앙유산 서약주일로 지켰습니다만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짜로 교단 총회장 이름으로 하달된 공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내의 여러 교단들이 협력을 하여서 5월 31일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중단 혹은 축소된 또 교회 학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회복의 날 공문 시행 날짜에 그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자릿수를 그동안 유지해 오던 그 감염자 숫자가 갑자기 확 불어났고 더 무서운 것은 2차, 3차 감염을 넘어 5차, 6차, N차 감염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만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또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예배 회복의 날을 실행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 동력은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일 낮 예배, 이 시간의 이 주일 낮 예배를 교회당 현장에서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교인의 다수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외의 예배들,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구역 모임 등등등등의 모든 현장 예배는 중단이 되었고
가정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그룹, 제자훈련, 또 이 교회학교 교사훈련, 또 자치기관들의 여러 모임, 또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들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들도 사실은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예배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교회의 바로 이웃에 있는 어느 모 아파트에서 대중교통을 주로 다수 이용하셨던 어느 어르신이 리치웨이 발 확진자가 되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그 아파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던 계획 역시 일단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 현장에 참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당연히 모이기에 힘써왔던 교회의 예배자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된 것 같아 영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당 현장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간평과 나태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른 예배 자세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축소된 예배와 집회, 가정 예배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뭔가 시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써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면서 나름 합리화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닌지, 그러면서 서서히 잠자는 영혼, 식어져가는 예배의 영과 진리, 심지어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 영이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있음이 증명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땅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금지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된 나병이라 불리는 피부병은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일정한 정결 의식을 거치기 전까지는 공동체로부터 아예 격리되고, 그리고 또 성소 출입 그 자체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이 거주했던 집에게도 공통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 병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에 따르면 이처럼 전염 가능한 병자를 성소로부터, 그리고 거룩한 성소를 찾는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부정한 자의 출입으로 성소가 부정해져 버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문제는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일반인, 그런 건강한 사람에게 단지 감염의 확산을 우려해 공식 예배를 자제하라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오늘날은 고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동, 훨씬 더 많은 접촉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일반인의 공식 예배 중단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교회당 예배와 집회의 자제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의 가중을 직면하는 이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소위 제사를 비판하는 말씀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의 성소 제사를 아예 거부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넘어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기원전 760년경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곳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3대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3대 성소가 있던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아예 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성소 제사 드리러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앞의 4절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는 것은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지 말라, 성소에 아예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그들은 성소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의 모습을 아모스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엿보여줍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꼬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가서 예배하기를, 성소 제사 드리기를 아주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범죄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성소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 죄를 더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또 3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정해진 11조와 감사헌금 외에도 수많은 예물을 자원하여 바친 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시니 이 도대체 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혹은 아니면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에 어긋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라는 말입니까? 아모스 이후에, 아모스보다도 약 한 세대 후에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문제는 제사 방식이나 혹은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의 일상의 삶, 그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예배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갖 종류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너희의 말과 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선언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사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구원과 은혜의 선언 말씀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제사장이 제사에서 선포하는 이 구원의 말씀은 제사 드리는 자에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제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사만이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소 밖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임 장소로 또 사교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형편을 아모스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경박하고 천박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구원 말씀으로만 충만한 성소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조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제사와 모임과 찬양을 거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참으로 살 길, 너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길, 참으로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성소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것을 본문 1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즉 하나님은 성소가 아니라 성문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 성문에서 정직도 사라지고 또 미워함이 가득 차고 싫어함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고대 성문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가장 일상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만 본다 할지라도 그 성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성문 바로 앞에는 을에 시장이 서 있기 마련입니다. 상점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고 그 성문에서 많은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나라 사극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난한 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공동체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문, 즉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제사 드리기만을 한다면 그 제사 예배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살찐 짐승의 제물과 분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배의 표준, 예배의 기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 예배의 표준을 예수님이 어기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못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기뻐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은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성소는 무너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 받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식 예배 및 집회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아닌데도 예배가 공식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 황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6.25 때 전쟁이 한참일 때, 그러나 그 전쟁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그런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에 나타난 제사 예배에 관한 비판적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대응책은 모이기를 피하는 반기독교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성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형편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오히려 구체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회 공식 예배의 축소나 중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두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잠시 축소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공식 예배의 축소 혹은 중단은 이웃의 형편에 동참하는 더 적극적인 예배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공식 예배가 축소된 것을 두고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다, 하나님의 징계다, 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과대망상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계기로 우리는 지난날의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성도로서의 책임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 그 자체로만 축소시켜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책임이 주로 교회당이라는 장소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문에서, 즉 이웃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아모스의 선포에서 이 선포에 귀 기울여 코로나19 사태가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뜻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소에서만 아니라 성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단, 그 성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나의 성문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과 일터일 수도, 애매히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 그들의 자리일 수도, 감염병에 맞서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현장일 수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 우리의 자녀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다양한 이방인들의 자리, 혹은 이 사회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이 살아나도록 성소에서도 성문에서도 힘써 하나님을 찾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 왕성함, 활동성이 풍부한 것에 사는 삶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활동성이 풍부하다, 나는 힘이 넘친다, 그래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현장에서 활동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것인가, 어떤 이문에만 집착하여서 그 어떤 행위에, 그리고 그 시선에 고정되어져 있는 그곳에,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성소에서도 성문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찾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신호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의 성문이 하나님 찾는 곳 되게 하셔서 또 다른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외길 명령일진데,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살게 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자녀손들의 삶,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